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구약성경 528면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위인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한 사람의
평가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무조건 이 사람은 다 선한 일만 한 것이다 라고 위인전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잘한 일과 잘 못한 일,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나 우리가 위인전처럼 다 긍정적으로만 읽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까지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보다 하고 자칫 잘못된 것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가 하는 질문을 한 번씩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평가할 때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저는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아주 뛰어난 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했던 모든 일은 다 괜찮을 것이다, 착할 것이다, 선할 것이다 하는 편견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에 좀 차이가 납니다. 역대기는 모든 것이 잘했다라고만 평가하지만 오늘 열왕기 상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그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뒤섞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을 볼 때 잘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공과 과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먼저 떠올려 보며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가면 합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함께한 것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왕궁 짓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는가? 이것은 긍정의 측면과 부정의 측면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성전 짓는 이야기가 7장, 6장에서 계속해서 8장까지 봉헌까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의 자신의 왕궁 짓는 이야기가 거기 한복판에 이렇게 살짝 껴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전 짓는 데는 7년,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성전보다 거의 2배 크기의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즉 20년 동안 모든 건축을 완성하게 되죠. 그러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봉헌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왕궁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봉헌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 성전을 짓고 자신의 왕궁을 다 지은 후에 20년이 지나서 성전 봉헌을 합니다. 즉 자신의 왕궁도 성전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라는 것은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한 것보다는 자신의 욕망도 함께 품어서 자신의 왕궁과 함께 버무려서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뭘 원하니? 라고 할 때 솔로몬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즉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정반대의 요구를 하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상식일까요? 네가 성전을 다 바쳤으니 이제는 내가 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봉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칭찬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경고를 하고 마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러면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통 다른 부분 같으면 이렇게 기록되어야지 맞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쳤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열왕기 기자가 바라봤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궁과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성전, 자기가 원했던 왕궁을 다 바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평가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다 마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야, 내가 성전을 바쳤구나. 이제는 내가 성전에 내 마음과 눈을 거기에 항상 두어서 내가 그곳에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 칭찬처럼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래 네가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어서 항상 거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하신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확 바뀝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 말씀을 보면 칭찬 같지만 아니요. 다윗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지키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면서 6절부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내가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져서 나에게 바쳤지만 이 성전 또한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인데 성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야 성전이 참 높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다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즉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하시며 말씀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성전을 드리고 다 바치고 7년 그리고 또 14년 동안 왕궁을 다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참 수고했어. 내 집을 만들었으니 너무너무 수고했어. 이제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즉 솔로몬과 다윗이 원해서 지은 집입니다. 야, 나 거기 안 들어가 있어도 돼. 나는 온 우주에 있는 존재야 라고 하셨지만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이 성전을 만들어 주님 여기 거하시옵소서, 이 좁지만 여기 거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자신들이 원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사실 성전을 건축했던 모든 여정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꿈이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착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사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사고방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얼마만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며 그것을 바라보고 요구하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자신의 공로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 전에 이 바로 앞장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봉헌할 때 만일 우리가 범죄하거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거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제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한다면, 만일 너희가 말씀을 따라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저버린다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라 하셨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평가할 때 잘한 것은 잘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잘못한 것까지 우리가 착각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공로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따른 것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나서 두로왕 히람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어찌된 일인지 두로왕 히람에게 적당한 그리고 또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성을 주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성을 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야 이거 내가 제대로 일한 것에 대한 보상 맞는가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가 늘 한번 돌아봐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일할 때 우리는 합당한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혹시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더하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한번 교회 스스로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15절부터 이 뒤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왕궁뿐만 아니라 국고성을 지었는가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물론 국력을 위해서 국고성과 나라 곳곳에 경계에 있는데 성을 짓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무리를 해서 수많은 국고성을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짓고 있음을 열왕기 이 9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9장 이후부터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추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역대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데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잘하는 모습이 앞에 등장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아니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또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미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솔로몬을 평가하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가 또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선한 일들과
욕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신앙을 버무려서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